오늘 11번째 시간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목 시작. 복음은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안식을 선포한다. 복음은 안식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네, 안식을 그렇게 선포해서 안식하겠나? 한 번 더 좀 밝게 복음 안식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 좀 하세요. 네, 오늘 창세기 5장 1절에서 29절인데 제가 너무 기니까 중간중간 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부터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21절 22절 읽을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읽을까요? 같이 시작. 8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경 공부를 계속했으면 잘 알 텐데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제 구약에서 이제 400년 동안의 예언이 스톱이 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뭘까요? 뭔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The Book of the Genealogy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죠? 족보라 이렇게 족보책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신약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족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족보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얘기를 쓰는 족보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족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라는 이 여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약에 나오는 이 족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창세기에 제일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시작. 오늘도 창세기 5장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할 때 신약 성경의 족보라는 단어는 이 구약에서 인용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계보, 족보라는 말은 이 톨레도트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창세기 5장 1절에 족보로 문을 열고 6장 9절에 노아의 족보니라 하면 아담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5장 1절부터 창세기 6장 9절까지가 아담의 톨레도트의 이야기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 노아의 톨레도트가 나올 때까지 아담의 톨레도트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그래서 창세기는 10가지 족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가지의 족보.
그러면 이 족보부터 요 족보까지가 한 스토리.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스토리예요. 아담부터 노아 족보까지가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이렇게 10개의 족보로 창세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아 여기가 족보가 시작되는구나, 여기가 끝나는구나, 이게 하나의 이야기구나라는 거 알고 읽어야 돼.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문을 만들어준 거예요, 창세기를. 근데 그렇게 안 읽고 그냥 창세기를 쭉 읽으면 성경이 의도한 바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2장 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내력이라는 이 말이 지금 톨레도트, 족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누가 누구 낳고의 뜻이 아니에요. 천지 창조의 족보를 내가 얘기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지 창조 얘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창세기 37정도 야곱의 족보니라 하면서 족보 얘기가 안 나오죠. 요셉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셉이 꿈을 꿨더라, 이렇게 얘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족보는 우리가 말하는 족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야곱의 톨레도트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야기를 하지만 야곱의 톨레도트인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 아버지의 톨레도트로 다 귀속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그럼 아담의 족보가 도대체 뭘 얘기해 주는가라는 거 알아야 되죠.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진행됩니다. 낳았고 살고 죽었더라. 낳았고 살고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가 아담의 톨레도트의 중요한 어떤 이 내용입니다. 그럼 뭐 족보가 낳고 죽고 낳고 죽는 것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다르죠. 요 셈의 족보는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은 그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바벨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족보거든요. 셈의 족보를 통해서, 셈의 족보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낳았고 낳았으며 낳았으며 낳았으며, 그 뭐가 빠진 거죠? 죽었더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성경은 뭘 얘기해 주냐는 거죠. 여기서는 뭔가 죽음을 벗어나는 뭔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걸 이미 셈의 족보니라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야 돼. 그래서 왜 이렇게 죽음이 없느냐, 이 셈의 족보는 바벨이 끝이 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셈의 족보로 시작된다고. 그래서 셈의 톨레도트가 나오면서 데라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다 빼는 거죠, 그 족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와 셈의 족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와 5장의 아담의 족보. 그러면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성경은 뭘 얘기해 주고 싶냐는 거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죠?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아담의 톨레도트입니다. 그래서 결국 홍수의 멸망까지 이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9장 읽을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담의 톨레도트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죠?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죄는 당신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죄의 저주 아래 우리가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는 그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저주를 확산시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그런 저주 아래 죄가 확산되고 있다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이 가지는 잘못된 착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까에 관심이 많아. 내가 지금 인생의 본질은 죽음으로 가는 죽음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셀리 케이건이라는 교수님이 쓴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예일 대학교에서 명강의라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인간의 이성과 논증을 통해서 죽음을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면 논리는 재미있지만 내용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래요.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인간 최대의 미스테리죠. 좀 더 고민한다면 아니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죠. 삶이 끝난 상태에서 삶이 존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형태의 삶도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 매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생각을 하니까 저 정도 생각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모든 삶은 결국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나쁜 것이 되고 만다. 결론적으로 영생은 환상적인 인생과는 거리가 먼 끔찍한 삶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은하철도 999 같은 이 만화 영화 보면 그 철이가 메텔과 함께 은하철도 999를 왜 타죠?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고 가잖아.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찾았는데 어떻게? 죽음이 없는 지루한 삶이라 스스로 막 자살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이것이 참 헛된 거구나. 그렇게 이제 은하철도 999가 끝이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천국 가면 뭐 300년 볼링 치고 뭐 400년 테니스 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빠진 영생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 나쁜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죽음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영생이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죽음을 선택할 것이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적 오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배울 수도 있죠. 그러나 부활이 없는 죽음은 결국 절망으로 끝이 나겠죠. 부활이 있는 죽음이 오늘의 우리를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본질이 죽음으로 가는 인생인데 그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냐 하면 이게 아툴 가완디라는 의사죠. 이 사람이 쓴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보고 이 셀리 케이건의 책이랑 아툴 가완디 책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하면 목사님 뭘 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거예요. 셀리 케이건 책은 뭐 이렇게 논리적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아요. 이 아툴 가운디가 현대화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통제력을 누리는 삶의 방식을 제공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존중이 없어졌고 그것이 젊음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독립적 자아에 대한 존중으로 대체가 되었어요. 오늘날은 독립적 자아, 그 다음에 자기 삶 거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죽음을 잘 보지 못하는 것도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것도 죽음을 당혹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예전에는 아이들이 한 10명 태어나면 한 3, 4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오빠가 태어났는데 이미 죽었더라. 그런 가정 안에서 사람들이 살았고 그리고 동네에서 누군가가 죽으면 시체를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장례식을 가도 시체를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이 되고 많이 오래 살기도 하고 장례식 문화도 굉장히 깔끔해졌기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지만 시체 볼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죽음을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상은 더 나아가 인간의 고난 자체를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에서 당하는 죽음과 고난까지도 낯선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 켈러가 죽음에 관하여서 그렇게 얘기하죠. 현대 문화는 본질상 세속적이죠. 세속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의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도, 영혼도, 초자연적 차원도 없으므로 물질계가 전부죠. 세속적인 삶은. 그러면 삶의 의미와 목표도 이 땅의 시간표 안에서 시공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라는 것이 기껏해야 현세적 행복, 안락, 성공, 사랑 이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고난과 죽음은 삶의 내러티브에서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떻게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라는 그 추구가 죽음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무지개를 쫓는 삶의 허무로 끝이 나게 된다. 인생의 본질은 죽음으로 가는,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결국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선언해 주고 있다. 시편 90편 같이 읽을까요?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다 죽음으로 가는 존재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삶의 지혜를 가지는 첫 번째 순간. 우리가 영생을 살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친구는 뭐 저희 동기인데 나이가 저보다 어려요. 그러니까 50이 안 됐습니다 아직. 근데 갑자기 이 병원에 있다고 올렸더라고요. 봤더니 이제 그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운전을 하면서 이제 영동 고속도로 올렸는데 갑자기 심장이 아픈 거예요. 그 운전을 잘 못해서 갓길에 세우고 119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여기가 막힌 거예요. 그 스탠스를 넣어서 이제 수술하고 이제 오늘 퇴원한다 이러더라고요. 전화했더니 목사님 제가 몇 달 전에도 뭔가 갑자기 가슴이 아팠대. 근데 그걸 그냥 좀 10분 있다가 나와서 괜찮았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자기가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 이제는 좀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뭐 일도 좀 줄이고 뭐도 좀 줄이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가지만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일도 좀 줄여야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중요한 것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저도 사고 났을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딱 여기서 끝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탁 차가 떨어지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중간쯤이 울산을 가는 중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갔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했더니 뭐 괜찮다 이래서 집으로 오든지 다시 울산 강의를 가든지 해야 되는 중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강의 가려면 한 4시간 정도 남아서 택시 타고 가면 강의를 갈 수 있을 정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이렇게 물어보니까 강의 가라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32만 원 나왔어요. 택시 타고 가서 울산에서 강의를 했는데 뭐 사고 나고 정신없이 이제 강의하러 갔으니까 강의 직전에 이제 스타벅스를 갔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탁 앉아 있었는데 온갖 생각이 다 났어. 그냥 막 너무 복잡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집으로 와서 시간이 좀 흘렀죠. 이게 11월이요 작년. 제가 지난주에 울산에 다시 갔는데 그 스타벅스에 다시 갔어. 내가 울산에 강의하러 가서 거기에 다시 그 자리에 내가 딱 앉았는데 그 사고 났을 그 당시에 그 혼란스러웠던 생각들도 막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라는 감사도 있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부여받은 생명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날 죽었으면 죽은 거죠. 그러면 내가 죽었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이 생명을 선물로 준 것 같은, 그러면 내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앉았더니 감회가 새롭더라고. 생각이 막 희한한 생각이 막 밀려오더라고.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은 죽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죄의 저주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저주입니다. 9.11 테러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이런 희생자들이 건물 붕괴 직전에 마지막 통화 내용 이런 거 많죠. 9.11 있을 때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 고시원에 있을 때인데 9.11 이렇게 그 영상 그날 일어났던 일들 보면서 거의 영화나 만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대부분의 마지막 통화가 뭘까요? 모두에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게 마지막이라면 마지막일 때 누군가를 저주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사랑을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추구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러면 그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오늘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관계입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렘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거예요. 거기에 힘을 써야 돼요. 근데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사랑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나는. 근데 내가 죽음을 앞뒀기 때문에 내가 이 오늘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절망으로 끝이 나죠.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면 사랑하는 가족들 다 죽습니다. 나도 죽죠. 그러니까 결국은 절망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죽음은 아무리 부활이 없이 죽음을 생각해도 오늘의 내 삶은 절망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영원히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감정이 있는 거죠. 부활이 있는 존재가 가지는 죽음 앞에 우리가 지혜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좀 힘을 써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 우리는 죽음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장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지금 성경에서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365세를 살았습니다. 지금 이 아담의 족보에서 제일 짧게 산 거예요. 365세.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아담의 족보,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그 족보 속에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는 어떤 이 복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가 나오는데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 아버지 에녹은 뭐 365세, 무드셀라는 900세. 그 당시에 길게 산다는 것은 이 땅을 잘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뭐냐? 죽음 앞에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여기서 잘 사는 삶, 뭐 어떻게 잘 사는 삶,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무드셀라 들어봤습니까? 현빈이 시크릿 가든 할 때 그 드라마 할 때 그렇게 나오죠. 지금 이렇게 걸어가면서 현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라센타. 그 유명한 걸 모르나 보네. 워리워리 세브리깡. 그 다음에 무드셀라 구름이가 나오는 그 무드셀라가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무드셀라. 그게 왜 현빈이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완전 옛날 코미디. 옛날 코미디인데 독자가 8대 독자가 그래. 너무 귀한 아들이 태어났어. 그래서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김씨야. 김. 8대 독자 너무 귀하니까 수한무. 목숨이 한이 없다. 아주 오래 산다 해서 김수한무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8대 독자니까 너무 더 좋은 이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거북이와 두루미가 오래 살거든. 그래서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를 붙인 거예요. 또 찾아간 거야 이 사람이.
그걸로도 부족하다. 너무 귀한 아들이다. 그래서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중국의 아주 유명한 동박상이라는 사람이 삼천갑자를 살았대. 한 갑이 뭐죠? 갑이 60년이죠. 그러면 3천 곱하기 60을 했던 그 정도의 삶을 살았던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삼천갑자 동방삭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도 너무 귀한 거야, 아들이.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제일 유명하게 오래 살았다는 치치카포 살살센터와 워리워리 세브리칸까지 붙인 거예요. 그래도 부족해서 이 사람이 다시 가서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를, 그래서 뭐 바람이 구름이까지 다 나왔어. 그러니까 바둑이는 돌돌이까지 이게 다 그렇게 나왔는데 얘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김, 뭐 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아니 우리 김, 그러다 애가 빠져 죽었다는 그런 코미디가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막 하여튼 엄청나게 유명한 코미디였어요. 그렇게 귀한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이름을 지었는데 물에 빠져서 이름 부르다가 애가 빠져 죽은 거예요. 건지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재미있는 코미디지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정말 성공하고 정말 멋있게. 그래서 뭐 김수환, 뭐 거북이와 두루미 온갖 것들을 다 추구하지만 결국 그것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허무한 죽음 앞에 허무한 인생으로 끝이 난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다. 유다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폭로했다. 그걸 고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녹의 삶이 경건치 않은 삶, 성공을 추구하고 이 땅을 뭔가 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거울과 같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짧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7대 손이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아담의 10번째가 아니라 7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거기에 에녹을 붙인 겁니다. 원래 아담의 7대 손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7에 붙이고 대부분 10으로 끊어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할 때 이 성경의 족보를 가지고 몇 살 해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젊은 지구론은 그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오래된 지구론이 잘 됐냐? 그것도 뭐 명확하진 않지만 성경 날짜를 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때 7대 손은 딱 7대 손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7에 에녹을 넣은 겁니다. 숫자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에녹이 어떤 경고와 모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죠. 내가 번제물로 다 드릴까? 내 맏아들을 바칠 정도까지 하나님께 드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야, 뭐 그런 거 막 하는 거 다 의미 없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가고 젊었을 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꿈이 컸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꿈이고 좀 나쁘게 생각하면 야망 같은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들여서 정말로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삶의 어떤 마음이 이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20몇 살 때였는데 그때 수련회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는데 왜 울었냐 하면
허무해서 울었어요. 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장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위대한 인생이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야. 상서봐,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딴 거 없어. 나랑 동행하며 사는 거야. 그랬는데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인생이 이게 끝이라고? 그런 마음. 그냥 동행 끝이라고? 이러. 밤새 울었는데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어요. 서러운 거야. 그것이 내 마음에 차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럼 세계 복음하고 이런 건 다 뭐지? 그런 마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삶 속에 자리 잡기까지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제임스 헌터라는 사회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헌터가 팀켈러의 스승 같은 사람이에요. 팀켈러가 나이가 50이 됐을 때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제임스 헌터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많은 교수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제임스 헌터가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할 때 지금 이게 번역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새물결에서 이걸 좀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내용은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가 그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지금 이 책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는가를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그 생각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모든 기독교 단체들은 다 세속화로 끝이 납니다. 데모로 끝이 나요. 분노로 끝이 난다고. 왜냐하면 세상이 변화가 안 되거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인생을 들였는데 세상이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폭발하죠. 삶에 있어서. 그게 긴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 속에 뭐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구약 400년의 침묵기에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제임스 헌트가 이 신실한 현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가? 그러면 신실한 현존 뭐죠? 오늘의 네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순종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변화가 안 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세상은 변화 안 됩니다. 타락한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변화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변화되는 세상을 소망을 가지고 오늘 전혀 변화되지 않는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아이러니고 결국은 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물맷돌과 다윗 다 똑같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도 요셉은 자기 삶에 있었던 신실한 현존을 행한 거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억울함과 분노와 그런 어떤 가족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그가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죠. 형통한 삶. 거기서 했던 것이 뭐냐면 집안의 집사였죠. 그 집안에서 나한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으로 또 쫓겨났죠. 거기서도 분노와 원망과 슬픔과 한숨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죠. 거기서 한 게 뭡니까? 감옥을 관리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던 사람이 감옥을 관리했잖아. 그 다음에 나라를 관리하는 거는 늘 하던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셔서 총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가 늘 하던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선발해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일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내가 하던 삶의 방식.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의 성공이라는 것은 이미 결정된 거죠. 삶의 태도가 곧 성공을 결정합니다. 그가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가 보이는 거죠. 신실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원했던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신뢰가 좀 필요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가장 행복하게 됐으면 좋겠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그 삶의 확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하루에서 중요한 것은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 삶의 김수환무 된단 말이에요. 막 붙였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다 붙어지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물맷돌 늘 하던 거야. 그냥 늘 매일매일 하던 거야. 형님들은 부르고 나는 안 부르고 막 삐져가지고 막 다윗이 막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물맷돌 하면서 양 치던 그거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뭐 특별한 사울의 갑옷을 그거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신실한 현존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밟혀 죽었겠죠. 그냥 객기로 뭔가 내가 좀 이름을 날려보겠다. 내가 지금 여기서 좀 한번 성공해서 뭘 좀 해보겠다. 그러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쇼를 했겠죠. 그렇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추구하는 이 죄악 가운데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주와 동행하는 삶의 신실한 현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그 삶의 확신이 좀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더 크게 합니다. 내가 꿈꿨던 그런 인생보다. 베드로전서 5장 6, 7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번 주 숙제입니다. 이 구절 외워서 매일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스스로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와 동행할 때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죽음으로 시작. 죽음으로 가는 세상 속에서 안식을 선포하라. 이 아담의 톨레도트, 죽음으로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또 한 사람 보여주죠. 노아입니다.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위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쭉 공부하면 죄악 가운데 타락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음의 그림자를 보여주죠.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담과 가인과 아벨의 타락한 죄악의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에노스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는 그 삶의 어떤 복음의 그림자를 보여주시는 거죠. 아담의 톨레도트 안에 죽음으로 가는 이 죄의 저주 아래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는 어떤 에녹과, 그리고 진정한 안식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노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악 가운데 죄악으로 막 가는 어두운 세상 속에 이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 NASV에서는 이 rest라고 표현합니다. 쉼이 쉼. 노아는 쉼이 없는 세상 속의 쉼이다. 안식이 없는 세상 속의 안식이라는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줍니다. 챗 GPT에게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줬는데, 근데 챗 GPT가 틀렸어요. 이게 문맥을 몰라. 예수님이 이렇게 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 창세기 5장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가 죄로 인해서 지금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노아를 통해서 어떤 안식의 그림자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릴 거잖아.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참 슬퍼. 그건 말이 안 되죠. 살릴 텐데. 그럼 마치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상한 부흥사들이 쇼맨십 하듯이 막 눈물을 쭉 흘리고 이렇게 쭉 해서 막 극적으로 나오고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다 할 때 비통하다는 것은 화가 여기까지 났다는 거예요. 극도의 분노가 표출됐다는 뜻입니다. 누구한테? 죽음이죠. 사망, 죽음의 저주 앞에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지금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 울고만 있잖아. 그 어떤 인간도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죄의 저주 아래 사로잡혀 있는 그 사망의 세력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시죠. 그 죽음의 저주 앞에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저주 앞에 무릎을 꿇고 볼모로 잡혀 있는 그 인간의 존재의 슬픔을 우시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죽어서 이 모든 저주를 해방시키고 싶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인생의 비전은 하나님의 슬픔을 동반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에 죽음의 저주가 있는 온 세상이 지금 죄의 저주 아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피조 세계가 탄식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 슬픔을 함께 느낄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안식의 사람이 되겠다는 삶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똑같이 무드셀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공부하고 이렇게 나눌 때 우리 회원 자매가 이제 그런 나눔을 이제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그림 하우스에 이제 가서 1박 2일, 2박 3일 그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에는 정오 기도회 같은 게 있어요. 뭐 예수원도 그렇고 필그림 하우스 같은 데 정오 기도회. 근데 그 안 가도 되는 건데 아마 가야 되는 건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정오 기도회 갔더니 목사님이랑 뭐 형제 한 명 있고 그렇게 있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슬픔이 밀려왔다. 북한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밀려왔다.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이따가 저기 식사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간증을 좀 들어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마음이 확 오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슬픔을 혼자 다 감당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게 이제 그 나눔을 듣고 그날 그 다음 날 기도하는데 그 목소리가 나한테 생생하게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문장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 슬픔, 내가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슬픔이 확 밀려왔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있었던 슬픔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 어떻게 혼자 이 슬픔을 다 감당하고 계셨을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에게 분향해 주신 거예요. 세상을 향한 슬픔이죠. 죽음의 저주로 달려가는 수많은 어두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의 슬픔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구원의 캡틴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창시자, 구원의 시작이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파운더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게 아르케라 그러죠. 아르케고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아르케란 뭐예요? 그게 1이라는 뜻이에요. 아르케 하면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우리가 무슨 제일교회 할 때 그 제일이라는 것은 첫 번째라는 뜻이라기보다 최고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원의 창시자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팀 켈러는 구원의 챔피언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의 구원의 챔피언 왜죠? 사망을 때려서 죽음의 저주를 박살내어서 승리를 거둬왔던 챔피언이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 하십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세력을 죽여버린 거죠. 그 하나님의 방식은 놀라운 거죠. 사망의 저주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셔서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비전을 받은 거죠. 세상의 빛으로 그 인생을 향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성공을 향한 어떤 꿈과 뭔가 이 땅에서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싶어하는 삶의 잘못된 김소한모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슬픔을 붙들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고 싶은 삶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죽음아 나를 죽여봐라. 나는 죽어도 산다.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나를 죽여봐라 이렇게 얘기해. 사망을 히브리 사람들은 쏘아서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온다고 생각했지만 사망이 쏘아도 나는 사망 앞에 패배하지 않는 거죠. 왜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나의 삶의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런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제가 어제 대구를 갔다 왔는데 대구를 강의를 가면서 책을 2권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고르베 시대와 거짓들의 진실이라는 존 마크 코모의 책을 가지고 갔어요. 5시 30분 기차를 타야 돼가지고 가면서 그냥 안 보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 2권이 딸려온 거예요. 기차 안에서 좀 읽으려고. 이 2권을 읽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이렇게 잡게 해주신 것 같이 극우 기독교, 과연 우리는 같은 신을 믿고 있을까? 지금 이 교회가 난리도 아니죠. 다 정치적 극단으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넌 나빠, 너가 틀려서 기독교가 왜 극우에 빠진 극우 기독교 다 잘못됐어. 그렇게 우리가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넥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비판하면 교회가 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달라스 윌라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념은 인간 자아와 사회 속에 있는 악의 주된 견고한 진이다. 이 개념, 어떤 컨셉이 우리 안에 프레임이 사로잡히면 그 프레임대로 사람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체주의 통치의 이상적인 대상은 설득을 당한 나치도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도 아닙니다. 참과 거짓을 더 이상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체주의가 원하는 대상이죠.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볼모로 삼아 전체주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전체주의에 빠지느냐? 그래서 지금 이 고르베 시대에서 이 그 저자가 그들은 왜 히틀러와 트럼프를 지지했는가 하면서 이 극우에서 히틀러와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의 정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체주의에 빠진 사람들,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의 뿌리에 있는 공통점은 외로움이에요. 한나 아렌트도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전체주의,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자기가 조사를 했더니 외로움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20대 남자들은 그렇게 분노가 많고 폭발적일까요? 소외죠. 무언가 소외당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라는 비판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뭔가의 소외,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외로우면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가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을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외로움이죠. 한나 아렌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로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사회에서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어요. 20대 젊은 놈들, 20대 젊은 놈들은 60대 할머니들이랑 결혼해야 돼.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 정치적인 성향이 맞다고. 왜 그렇죠? 다 사회에서 소외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아픈 할머니들이 그 추운데 나가가지고 돈 받는다고 천만에 자기 돈 주고 나가요. 자기 돈 주고 거기에 나가서 거기서 태극기를 흔듭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한나 아렌트의 분석이 맞다면 소외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외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의미 있는 곳에 소속되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대중연설에는 소속감을 주는 우리라는 단어를 늘 얘기한다는, 우리를 판매하는 거죠. 소외된 사람들의 소외를 볼모 삼아 우리라는 공동체를 팔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연설에는 마치 성찬식과 같다 이렇게 누군가가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죠? 공동체겠죠. 소외를 경험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가치가 부여되는. 왜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렇게 소외됩니까? 능력주의죠. 능력이 없구나. 너는 실력이 없구나. 너는 공부를 잘 못했구나. 소외.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너희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왜 세상의 빛이죠? 세상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존 스토트가 그렇게 얘기하죠. 기독교인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하나 있다면 세상이 썩었다. 이런 얘기는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어둡고 우리가 빛을 비춰야지 밝아질 수 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소외됨이 없는 따뜻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 세워주십시오. 각 교회들마다 다 그런 공동체가 되면 훨씬 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